오늘은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본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지 중에 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또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또 중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단순한 하나의 도시가 아니에요. 현대 역사에서의 예루살렘은 좀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예루살렘만 좀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669번 등장해요. 그런데 모세오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의 어원은 우루와 샬렘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가나안 신의 이름인 샬렘의 도시, 그러니까 살렘에 의해 세워진 도시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메를 쳐서 이기고 온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6편 2절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또 히브리서 7장 1절 이 밀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걸 보면 이 샬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우리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와 동일시해요.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영토를 배정할 당시 이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그 사이에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증언해요. 7년 반 동안 유다의 헤브론에 거점을 뒀던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 역대하 6장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해 단일 왕국 수도로 세웁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이 도시는 행정 중심지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 중심 역할도 했어요. 그게 우리 사무엘 6장 11절 12절이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로보암의 또 반역으로 또 두 왕국으로 나뉘잖아요. 또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래 두 지파인 베냐민과 유다의 수도가 됩니다.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이름이 놓인 이 도시로 이주해서 또 르호보암의 왕권을 또 강화해요.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낼 때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사후 애굽의 시삭은 또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하잖아요. 또 성전 보물을 탈취하고 그게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이잖아.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인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또 예루살렘은 또 튼튼한 방벽에도 불구하고
또 아라비아, 또 블레셋 이 연합군에 의해서 두 번째 또 침략과 약탈을 당했어요. 그게 역대 2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또 요아스 왕이 의로운 행로에서 벗어나자 또 아람의 군대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 역대 24장 23절 말씀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또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하고 또 보수하며 또 북이스라엘을 포함해 예루살렘에서 또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지 8년 후에 그때가 BC 732년에 그 산헤립은 또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게 우리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도시 밖에 또 물 근원들을 막아서 또 감춤으로 적이 또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또 성벽을 강하고 또 요새합니다. 그게 역대하 32장 4절이에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멸망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사내립은 도망합니다. 그게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이잖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또 아수르는 역병에 의해 또 전멸된 걸로 봅니다. 들쥐들이 이 아수르 군대가 그 갖고 있는 그 무기들을 갉아먹기 때문에 또 히스기야가 승리했다는 또 애국 전설의 근거기도 해요. 그 사네립은 신전에서 또 그 아들람 멜렉과 살레셀에 피살됩니다. 그 아수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들람 멜렉과 살레셀은 부왕을 죽인 제목으로 또 그 아르메니아로 도망가요. 또 사네립의 후계자 에살레돈에 즉위하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사네립의 죽음을 그 열왕기 기자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죽음이 여호와의 저주에 또 기인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또 암시해요. 또 여호와긴 8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속국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이 여호와김 반역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 바벨론 공격을 또 촉발시킵니다. 또 보물들을 약탈당하고 또 여호야기는 시민들과 또 강제 이주당해요. 그게 열왕기하 24장 15절하고 역대하 36장 5절 6절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와김 왕이 오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임명한 또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멍에를 또 벗어버리고자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의한 지 9년에 또 예루살렘은 그 일로 또 다시 또 포위당합니다. 또 예레미야 그 예언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와 또 포위 공격을 재개했어요. 그때 이제 뭐 질병, 죽음을 수반하는 포위가 또 수반되고 18개월 만에 또 시드기야 11년에 또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고 이 도시가 또 점령되잖아요. 그게 우리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어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 이 느부사라단이 이 정복 도시에 들어와서 또 파괴 작업을 감행합니다. 또 성전과 건물들을 불사르고 또 성벽은 무너지고 왕과 백성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보물들은 노략질 당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 우리 그때 이제 BC
38년이죠. 유배된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또 재건하라는 칙령을 받아요. 그게 그 에스라 1장 1절하고 3절이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포로 귀환 자들 가운데는 4만 명 이상의 남자들 외에도 노예들과 또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BC 537년에 그 초막절, 그러니까 티슈르죠, 7월, 그때가 초막절이 있으니까는 그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또 때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또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해요. 또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또 약속이고, 그의 또 이름이 그 바벨론에서 출생했다는 뜻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또 대표하잖아요. 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BC 468년에 그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함께 더 많은 유배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 또 아름답다고 또 아름답게 한다고 또 기국해요. 그게 우리 에스라 7장 27절인데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아닥사스다에게 또 허락을 얻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BC 455년 예루살렘 성벽과 또 성문 재건이 또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모리아산, 여호와의 성읍, 뭐 큰 왕의 성, 의의 도시, 의의 성읍, 뭐 시온, 거룩한 성, 다양하잖아요. 특히 시온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 문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주로 시편과 예언서에서 예루살렘과 동요로 사용됐습니다. 시온은 비유적 어떤 지리적 함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은 뭐 딸 시온, 처녀 딸 시온으로 불렸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또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딸들이라고 또 칭함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표현됐던 거예요. 또 이는 이 도시의 성격이 건물보다는 그 거주민에 의해 특정지어지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모리아산 히브리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우리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의 어떤 한 산에 바치라는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다고 증언합니다. 또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란 뜻이에요. 또 성전산이 모리아산이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138회 나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한 124회 나오고 마울서신에 한 10번, 일반서신 한 번, 요한계시록에 3회 정도 나와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 간의 어떤 연속성을 드러내준 대표적인 도시예요. 또 이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구약에서의 어떤 인용이나 구약과 연관된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따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신약에 124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이 14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주로 정결의식이나 유대 명절 문맥에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신약에 묘사된 것은 단연코 구약에서 확정된 어떤 인식에 기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5절이나 뭐 이사야, 시편 등의 이 말씀의 근거에 또 형성되고 발전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정형적 표현을 또 보여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예루살렘들의 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표현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나는 이 메시아 예언 부분과 가장 연관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또 메시아 오심이 예루살렘의 딸의 어떤 즐거운 외침으로 예언되지만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거부는 또 예루살렘 딸들의 울음으로 상징화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이 편, 예루살렘의 딸들. 분명 신약이 그 메시아 예언 성취의 중심지로서 또 예루살렘을 부각시킴을 또 보여줍니다. 이 암시가 보여지는 다른 곳은 또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묘사된 부분이에요. 이들 가운데 특별히 극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예루살렘이 반복적으로 불리는 그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이 두 번의 연속적 외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그 모리아산을 향한 하늘의 외침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사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두 번 긴박하게 불렀잖아요. 이 문맥에서 신약의 성서는 하나님 구속사역의 어떤 과거와 현재 또 예시와 실제의 현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또 이 예루살렘의 특별한 의미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루살렘의 사용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 어떤 다른 지명보다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시 지명으로서 모두 69회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연관된 문맥이나 이 문학적 수사 없이 등장하는 예루살렘도 특별한 의미와 또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나타내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특별한 사건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또 종말론적 어떤 그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사함과 또 구원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교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구절에 등장하는 교회는 지금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로 묘사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의 이 어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의 교회라기보다는 회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개념의 교회라는 어휘가 신약에서 그 배열상 최초로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 시작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신약이 전하는 가장 선명한 예루살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는 예루살렘 이름이 10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약 인용 내지 구약과 연관된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한 군데 발견되는데 그 갈라디아 그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신의 산과 더불어 두 언약을 상징하는 두 여인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종들의 어머니가 된 하갈로, 예루살렘은 자유자의 어미가 되는 사라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의 신의 산과 복음의 예루살렘으로 대비되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율법 언약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음을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도시 지명으로서 예루살렘은 바울 서신에서 9차례 사용됩니다. 이 구절 중 로마서 15장 19절 이거는 복음의 첫 출발지자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신약 성경 중에 일반 서신에서 예루살렘은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처음으로 새롭고 특별한 어떤 표현 형태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의미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고 또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어떤 영속성과 영원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시온산 외에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음을 드러내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이거는 새로운 이미지의 어떤 연속선상에 조명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묘사가 더해져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새롭고 거룩한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공통적 어떤 수식 요소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예루살렘과 공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상의 새 예루살렘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나 지상의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바는 이전 지상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옛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본문에 근거하면 땅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전의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예루살렘, 곧 이전의 예루살렘과 구별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롭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이나 22장의 문맥은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원받는 자들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22장 15절이잖아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루살렘을 간략히 요약하면 예루살렘은 구속사역의 예언성취 중심으로 또 제사함과 구원의 출발지로 또 종말론적 사건의 중심지로 또 교회의 중심지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의 역사가 완성된 곳으로 또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하며 종말에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또 영원히 지속될 걸 드러내요. 정리할게요. 예루살렘은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아요. 이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억과 또 신학적 전통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신앙 공동체의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예루살렘을 주제로 한 단순한 연구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이 종교적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에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땅을 밟고 살다간 사람들의 역사적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오랜 시대를 거치며 직접적으로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과거의 에덴 동산이요, 또 여호와 이레, 또 아라우나 타작마당, 성전, 골고다,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이 있었던 성경의 주요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본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